실제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명.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천국 13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 좀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국면에 계신 우리 소중한 우리 식구님,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저희 국면 이 모신 카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하늘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은 이거는 어떻게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은요 기본적으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PDF로 만들어서 신부님께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나도 이거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우리 뽀뽀 아빠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많이 좀 보시면 뭐지? 걸러세요 많이. 맞아 그거 그래 맞아 그거예요. 유대유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그렇죠? 여기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기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요 이제 글래디에이터 당시에 전투사들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모여 구경을 하고 또 동물들을 여기다가 풀어놓고 사냥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또 기독교 박해가 여기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땡큐. 여러분들 이 건물의 모양, 이 구조를 보면 그 안에서 있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유명한 건물일 경우에 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바깥에 있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 창조 원리에서는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이지 않는 성상은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이 국면에 모시려고 해요. 그리고 참 어머님이 국면의 표로서 앞으로 대대로 나아가는 그 표로서 첫 번째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국면의 식구. 우리 또 하늘 부모님 성회의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나갔던 본보기의 길을 걸었던 분이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참부모님의 세계를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부모님 세계 노동의 핵심 내용이 뭘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내용을 담는 참부모님 세계의 그 내용적인 형상적인 그 모습이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잡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아주 단순한 어떤 이론,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제 박사거든요. 그 과정을 밟으면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참모님의 생애를 보니까 참모님의 생애의 성상적인 부분하고 형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성상적인 부분은요, 보이지 않아요. 참모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참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당신이 하는 섭리 경륜들, 지금 뭐 천원공, 천일공들, 이통시 거기 가보면은 어떤 심리를 하는지 다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참모님의 그 생애 물건에 걸쳐 있는 그분들의 삶의 핵심 내용을 이 두 가지 성상적인 측면과 형상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성상적인 부분입니다. 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최근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 생애를 바치시는 분, 그렇게 사시다가 영계로 가신 분이 참 아버님이고, 그렇게 지금도 사시는 분이 참 어머니이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그 소망이 뭔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 몸이 없잖아요. 체가.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내가 창조한 내 자녀 인간들을 낳을 내가 누구의 몸에 내가 들어갈까?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부모님은 깨닫지. 인류 최초로 깨달으신 분이 예수님. 참 아버님, 참모님 그걸 깨달으시고, 하늘 부모님 이것이 당신의 소망인 걸 알고 있으니 저의 마음과 몸을 쓰십시오. 이렇게 사는 이 삶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천지인 부모 되는 삶을 사셨다. 이 천지인 부모 되는 삶이 뭐냐? 그 결과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았던 참부모님의 삶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은 뭐였냐면, 이렇게 창조한 인간과 더불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만들고 살아가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섭리 경륜을 참 부모님께서는 하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일국을 창건하고 안착시키는 섭리를 계속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천일국 창건과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청년회장님 이제 군대도 딱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국면에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쫙 모아나가면서 하늘 부모님을 기도해야 된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도 당신들의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천일국을 창건하고 지금 안착하는 섭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이 전문성이 있으면 경제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경제력이 없으면 이게 전문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달쯤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저는 한 달에 첫째 주는 연합예배를 보고, 둘째 주는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교회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여기를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참 어머니께서 새로운 연극표를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참 부모님이 살아나가셨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거는요,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보에.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과 같은 죄를 입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 죄는 내적인 마음죄, 영인죄와 영적인 문제로 있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늘 부모님께서 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십시오. 나도 참 아버님, 참 어머니처럼 살아나가기 위해서 첫 출발이 뭐냐? 하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몸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아버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체가 내적인 마음체, 영인체 그리고 외적인 몸체로 되어 있는 이 체를 하늘 부모님이 무용으로 계신 하늘 부모님이 몸과 마음을 다 쓰시고 싶다. 그거를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요 인식을 참부모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요 이제 아랫부분은 뭐냐면 이 체를 온전히 내어 드리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결국은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용으로 계신 하늘 부모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 사실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강조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중요함을 알고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으로 참 부모님께서 참아버님 생존시에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이에요. 커먼 센스. 그런데 우리가 교회나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섭리적인, 외적인 그러한 그 섭리를 해 나가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신원 특별 천하 정성, 이 정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생애에 있어서의 그 보이지 않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참 부모와 윤석명 한학과 선생님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참 부모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아버님이 식구들에게 교육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다. 차이가 뭐예요? 아버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이고 참 부모는 사람이다. 여러분,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 사랑. 그 내용을 어머님이 최근에 2018년 9월달에 천정궁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 요 밑에 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같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사람이에요.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제가 한번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천정공부 처음에 그 세계공부의 사무국장을 할 때 아침 교회를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는 춘무원이 없을 당시인데 그때 교회를 들어갔는데 제가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조용히 회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콧물이 계속 나니까. 하나님이면 그런 걸 신경 쓰시겠어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과 참부모는 신과 인간이 이렇게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부모님, 윤석명 하나 선생님이 신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늘 부모님을 당신의
몸체와 마음체에 모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의 생애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참부모와 하나님은 신과 인간 이렇게 돼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금년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천일국 원년이 이제 오잖아요. 13년. 그때 하늘 부모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실체적으로 모시고 살아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참 부모님께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요. 참 부모는 천지 부모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천주 부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런 천지 부모, 천주 부모, 천지 부모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바로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 그 선포를 하고 나서 1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2013년 1월 13일 천일국을 선포하는 이 12년의 기간을 두고 참 부모님께서 천지부모, 천주부모, 천지부모라는 이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권, 국민, 영토가 갖춰야 되는데 그 주권의 핵심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에요. 그 하늘 부모님이 인간으로 오신 참 부모님과 완전히 최종 일시일체 일념이라 이력이 되어 그 존재가 바로 천지인 부모라는 이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지인 부모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신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천지인 부모라고 안 그러고 천지인 참 부모님 이렇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천지 참 부모님은 유일하게 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지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담임형님, 저희가 천지인 부모가 된다고요? 그거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 참부모님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 이 천지인 부모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이 축복해 주신 인재상이에요. 우리의 인재상, 우리가 되어야 될 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파란색 부분이에요. 자, 파란색 부분 우리 청년회장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파란색 부분만. 하나님의 이상이 천주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지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요 소원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묵구야 어떤 분이라고?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천주 부모가 되는 것. 여기 천주 부모가 뭐라 그랬죠? 천주 부모. 천주 부모의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천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천지 부모가 누구예요? 참부모님.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참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천지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보여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천지인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가셨고 언제 천지인 부모가 되셨나요? 2010년도 6월달인가 그때 최종 일체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 이후부터 참 부모님의 공식 이름은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 속에서 사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그분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참 어머님의 이런 실제 성령의 역사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늘 부모님과 영계 아버님이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뽀뽀야 그렇지? 너무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정말 마음속에 딱 넣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하늘 부모님을 내 몸체와 마음체에 모시고 내가 천지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국면에 있는 축복 중심 가정들, 우리 하늘 부모님 성에 있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이 천지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천원궁 금년 4월에 있잖아요. 그 천원궁이 여러분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성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습관을 잃지 마시라. 그게 뭐냐? 천원궁 천일성경 입궁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들 국면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 우리들이 먼저 천원궁이 돼야 돼요. 내 자신 안에 하늘 부모님이 오셔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외적인 형상적인 천원궁 천일성경 입궁식 내년 4월 13일 날 금년 4월 13일 날 그거 가야지 거기에서 하늘 부모님을 마음껏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건물 안에만 들어가게 됐을 때 하늘 부모님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마음속에 새기실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천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장님? 이라고 저도 하나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천지 부모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천성경에 여러분들 이제 천성경에 가보면요, 제 8편이 천지인 부모 편이에요.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공부를 하면서 훈독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교해드리는 이런 내용을 저는 나름대로 깨닫고 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성경 가운데 그 천지 부모편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훈독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핵심적인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 부모가 된다. 이거를 딱 읽으니까 제가 목적을 가지고 훈독을 하니까 그냥 그 이면에 숨어진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천지 부모가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 내 몸마음을 쓰고 천지 부모가 되는 그 절차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여기 동그라미 번호를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들어오게끔 내가 생활을 해요. 자, 우리 국면의 식구님들은 거기에 교회장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모두 소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부모님이 직접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요.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쓰게끔 해야 돼요. 몸을 쓰게끔. 몸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들어오신 건데 몸을 쓰게 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상대를 만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해요.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하늘 부모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장님하고 사모님처럼 이 교회장님하고 사모님이 진짜 심신으로 사랑을 해 나갈 때 하늘 부모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다 주시잖아, 우리 부부를. 이 세 번째가 바로 사랑의 상대를 만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천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이 통일교의 축복 쉽지는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알콩달콩 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쉽겠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딱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고 기도고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못 낳는 경우는 입양을 해서 한다든지 다른 전도를 해서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하늘 부모님이 그 부부 안에서 부모로서의 경험을 하늘 부모님이 하고 싶습니다. 당회장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이게 구태여 뭐 4대 신성권을 뭐 이렇게 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참모님 통해서만 경험하면 되시지 일일이 다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개성 진리처럼 창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금한 거야. 야, 내가 창조한 우리 영이 안에서는 어떻게 4대 신정권을 체험하게 될지, 철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게 될지, 우리 궁금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그 궁금하신 하나님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로망을 내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의 진짜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내용이? 그거 아니야?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GPP 선교사님들하고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 벌써 얘기를 한번 나눴어요. 왜냐면 우리 GPP 선교사님들 정말 가장 식구가 많으세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한국에 와가지고 40일. 그런데 또 그냥 어마무시하게 또 40일 연장하고 또 40일 연장하고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계속 연장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GPP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저는 궁금하면 답을 어디서 찾냐면 부모님 말씀에서 찾아요. 찾다 보니까 바로 참 부모님께서 이 체율 신앙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참 부모님이 천지인 부모가 계셨던 장군론은 뭐냐? 바로 체율 신앙론이에요. 여기에 보면 한 5개의 체율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중에 요 체율 신앙의 중요성 1971년 2월 7일 제가 2살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이 슬라이드에 다 넣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체율신앙 방법론은요 뭐냐면 하늘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몸을 쓰고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축복받고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의 진짜 주인 하늘 부모님이 인간이 되는 그 방법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갑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 하늘 부모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체고 나는 대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모이고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이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뿌꾸야 너는 엄마가 움직일 때 항상 같이 다니잖아. 그치? 그리고 뿌꾸가 가자 그러는데 엄마가 가게 돼 있어. 바로 이거예요. 나와 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런 부분들을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나와 같이 움직이고 계신 하늘 부모님 이거 갖고 세 번째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부분부터 약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하늘 부모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채야 돼요. 하늘 부모님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걸 알아채야 돼. 천 부모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마음론에 내 마음을 활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연합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종교인들도 필요해요.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쉬워. 자, 눈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마음속에서 외쳐보세요. 자, 눈 뜨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네. 하늘 부모님이 저기 멀리 계셔가지고 굉장한 큰 정성을 들여야만 역술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문의 방향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간단히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직접 이렇게 말씀이 뒤에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문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내가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냥 그 순간 하늘 부모님 눈 감고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원만한 공처럼 팽팽한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무풍선에 산소가 수소가 꽉 차 있으면은 어느 쪽에서 자극을 주든지 간에 그 자극이 다 전달이 되잖아요. 쭈글쭈글한 공은 자극을 줘도 자극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공처럼 팽팽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천심원 정성.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도 지금까지 꾸준히 놓치지 않는 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움직임을 하든지 그곳에서 성부모님이 가장 많이 계셨던 그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만한 공처럼 팽팽한 마음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도 정성을 끊임없이 드려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정성을 드리면 내 마음, 이 영체가 아주 팽팽한 공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봐. 그냥 꽉 차 있어. 그치? 너무 잘한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실체적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 생활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 가서는 안 하고.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면은 쉬고 싶거든. 집에서 쉬면 안 돼. 집에 가면은 뭐 해야 돼? 아내에게 인사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해야지. 아버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체율 신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근데 그 생활이 뭐냐면 바로 물건을 만나는 생활, 사람을 만나는 생활, 그리고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난 생활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물건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물건과 관계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여기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말을 듣는 거. 아까 우리 금방에는 전화하셨잖아요. 누가 하는 건지 모르지만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요 위에 있는 이 단계, 하늘 부모님을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두 발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느낌을 아버지 앞에 의논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자극이 왔어. 그 자극이 왔을 때 그 느껴지는 느낌, 그거를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니까 하늘 부모님이 했을 때 딱 느껴지는 그거를 소중하게. 근데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 느낌을 그냥 흘러보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가정연합. 네? 그리고 나서 느껴지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감별, 타진, 점검, 분석하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아버지를 하늘 부모님 불렀을 때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은 답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가 감별하고 타진하고 분석해서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됐을 때 영계의 주관을 갖지 않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나의 영인체로 영계까지도 주관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 방법을 참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늘 부모님께 물었을 때 하늘 부모님이 답을 주면 그 답이 악령이 얘기하는 건지 선령이 얘기하는 건지 천사가 얘기하는 건지 하늘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 훈독 생활을 끊임없이 참부모님의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참부모님의 말씀은 원리 강론도 있겠고 최근에 이제 천일국 경전도 있겠고 참부모론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말씀 자료들은 인도인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비기독교인과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상원 원장님을 통해서 통일 사상이라는 것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리강론에 익숙해 계신 분들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통일 사상이에요. 그 통일 사상에 보면 무신론자들이나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타 종교인들이 어떻게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의 공부, 통일 신학, 통일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감별하는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끝나면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관심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면 교회에서는요, 우리 그 신정용 대시하고 식구들을 놓고 교회장님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매일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신학 교육의 시간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체육 신앙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마음의 후퇴를 절대 하지 않아요. 마음에 꺼려 후퇴할 수 있는 일은 벌써 하나님이 알게 해주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막 가슴이 막 뛰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이런 생활을 지속해 나가면서 체육의 감도를 생활 속에서 계속 넓혀나가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이동적인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체육 시간이 되면 잊어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방법을 이제 국면이 시청률을 하고 같이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체율신앙은 영계의 협조가 아닌 자신의 영체로 하는 것.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기성 원장님께서 참 어머님이 1015년 동안 그런 역사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필요해요. 이게 하나 참 아버님, 효진, 흥진님, 대모님, 그리고 영계에 있는 저희들의 절대 스님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참고원님. 우리에게는 영인체와 리신을 선물해 주십시오. 이것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체육신앙이거든요. 내 영인체를 훈련시키지 않고 영계의 협조만 받게 되면 나중에 영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 체율신앙을 얘기를 하시면서 영계의 협조가 아닌 자신의 영인체로, 내 영인체로 못하니까 공부를 받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나의 영인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인체가 영영체에서 생명체로,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느낌들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우리가 공부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삶을 참보임을 모시고 살아나가는 이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 영인체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참 어머님께서 금년에 주신 그 연극회요 참으로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국면이 될 수 있어요. 실체로 모시고 사는 내 가정, 내 자신, 내 국면, 또 여러분들의 각각에 있는 그 처소의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러나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꾸준히 이 참부모님의 체율신앙의 이 방법을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비약하는, 이걸 이제 제이커브라고 해요. 경영에서는 제이커브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천심원 정성, 어제도 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속성, 꾸준성, 이것이 실력이에요. 한 번 잘하는 거 실력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1214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해 나갈 때 바로 최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시부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분들, 이런 참부모님의 이 체율신앙에 이러한 내용들을 해 나아가면서 참 어머님께서 주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내 자신, 내 가정, 우리 국면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천지인 부모가 참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 여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대신 사람이 됨으로써 영육이 일체가 될 수 있는 사랑의 왕조에서 지상에서 살다가 천상세계에 천지인 부모들의 일족이 가서 사는 곳이 영원한 천국 나라입니다. 이 지상에서 천지인 부모로 살다가 그 영계에 가서 천지인 부모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지인 부모가 안 되면 저기에 가서, 이거를 참어머님은 바로 참부모님은 신종용 메시아 천부모라는 말씀으로, 다른 말씀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드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각자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천지인 부모들의 일족이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국면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모두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제 아주 토요일 날이지만 철야정성을 통해서 참 어머니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영상으로 세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로지 하늘 부모님만 생각하는 인내, 참는 나의 세계였어. 우리가 그렇게 돼. 하늘 부모님만 생각. 근데 그 하늘 부모님이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을 희생하면 안 돼요. 천일국 안착시대에서는 내 가정 안에서 3대 축복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이 성산적인 삶을 살아나가면서 참부모님이 천원공, 천일성령, 이궁식이라든지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성리를 같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는 시대가 바로 천일국 안착시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나의 아들, 딸로 부른다. 우리는 직계 자녀인 참 자녀님들만 부모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참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희들도 나를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똑같아. 이게 뭐냐? 천지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1913년 연두표를 한번 크게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 수 있는 19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부모와 하나님의 손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죠. 바로 축도하면 되죠. 그 통일은 감사합니다.